네, 오늘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이유, 난 틀릴 수 있다. 하지만 하나님은 틀리지 않는다. 좀 기네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이유, 난 틀릴 수 있다. 하지만 하나님은 틀리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라는 건 원래 어떤 사실이나 조건에 대해서 그게 반드시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경우의 수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사건을 두고 본다면 어떤 일이 틀림없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꼭 100% 그렇게 되지는 않을 수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그 믿음의 정도는 엄청나게 약해집니다. 최소한 확신한다, 굳게 믿는다처럼 강한 믿음의 태도와는 거리가 먼 것으로 여겨져요. 만약 안 그렇게 될 수도 있어 라는 확률이 10% 정도만, 10%는 많은 확률 아니잖아요. 10% 정도만 된다고 해도 과연 그것을 믿음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의 정도까지 떨어집니다. 그 수준이 10중 8구 그럴 거야는 믿음이라기보다는 그저 괜찮은 추측 혹은 마냥 방심할 수 없는 예상에 불과하기 때문이에요. 확률이라는 게 얼마나 우리의 뒤통수를 잘 치는지 생각해 본다면 단 1%의 확률이라도 살다 보면 내가 걸리는 경우 종종 있다는 걸 생각하면, 그리고 또 막상 걸리면 그 1%가 되긴 100%가 된다는 거 생각해 보면 사실 10%는 고사하고 1%라도 믿음이란 말과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는다라는 말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최대한 의심을 배제하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상황을 배제하려고 그래요. 정말 특히나 교회에서는 설령 마음속 진정으로는 그렇게까지 1%는 있다고 생각할지라도 최소한 명분상으로는 그 가능성을 입에 올리지 않아요.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 믿음으로 의심하는 태도는 믿음 없는 태도로 여기고 오히려 그러한 태도가 일을 망쳐서 원래는 절대 안 일어날 일인데 의심 때문에 망쳤다. 그런 의심 때문에 오히려 일이 일어난다 하는 식으로 금기시하곤 합니다. 제가 중학생 때였나 고등학생 때였나 만난 전도사님 한 분이 목사님 아들이었는데 그 아버지 목사님께서 이제 교회에서 심호하시다가 본당 건물에 화재 보험을 드는 걸 가지고 당회를 냈대요. 당회 장로님들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교회에 보험 무슨 보험이냐, 불 안 난다 해가지고 결국 보험 가입 못했다는 얘기 듣게 되었습니다. 뭐 되게 이상한 얘기로 들리세요? 아니, 전 5년, 10년, 한 5, 6년 전까지, 아니 최소한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았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 보험 왜 드냐, 하나님 믿어야지 보험 믿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 정말 많이 들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정말 그런 믿음 좋은 태도, 의심하지 마, 100%야, 절대 안 그래 라는 생각이 꼭 들어맞냐는 거예요. 아닌 경우는 없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꼭 지켜주실 거라는 나의 믿음과 달리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경우는 없나요? 있습니다. 정말 많이 있어요. 제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꼭 그럴 때가 있대, 꼭 지켜주시고 별일 없을 때도 있지만 안 그럴 때도 정말 많아요. 아까 화재보험 얘기를 왜 했겠습니까? 그 전 사람이랑 저랑 왜 그 얘기를 했겠어요? 불 났으니까 그 얘기했고 제가 또 여기서 지금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정작 불이 크게 나서 교회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근데 참 정작 그렇게 불 나자 장로님들이 목사님 제가 생각 잘못했습니다, 보험 들 거 그랬습니다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다 목사님 의심 때문입니다, 보험 얘기를 해갖고 불 난 거 아닙니까 해가지고 오히려 더 크게 어려워졌다고 합니다. 참 그게 진짜 믿음인지는 모르겠지만 일관성은 있는 분들이에요. 어떤 일관성? 나는 틀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틀리지 않았습니다 하는 굳센 믿음인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의 세 친구는 믿음이 있는 것 같으면서도 없는 듯합니다. 아까 그 장로님들 같은 기준에 보면 있는 것 같으면서 없어요. 느부갓네살 왕이여, 별 할 말 없습니다, 우리가 당신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신다면 우리를 지켜주시고 푸른 불에서 건져주시고 왕의 성에서도 건져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나 절하지 않겠습니다 할 때는 야, 정말 대단한 믿음이다, 목숨 걸고 믿는구나. 하지만 거기에 이상하게 단서를 붙여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게 한글 개혁에서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게 입에 착 붙었는데 아까 찬양 가서도 그랬고, 근데 이게 개혁 개정으로 바뀌면서 이게 좀 안 붙게 됐네요. 아무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푸른 불에서 날 건지지 아니하실지라도, 혹시 그럴지 몰라도, 혹시 그런다 해도 내가 왕에게 절하지 않을 줄 아세요. 그래요. 혹시 그렇게 안 하실 수도 있으니까 내가 안 하겠다, 안 할 수도 있으니까 내가 절을 일단 하고 한번 보겠다 하고 그렇게 변절하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안 하겠다 하는 거니까 지조를 지킨 거는 좋은데
아니 괜히 이런 조건을 왜 붙이는지 모르겠어요. 믿음이라는 건 아까 말했듯이 100% 문제 아니에요. 반드시 그렇게 될 거라고 믿는 믿음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은연중 있는 이데올로기대로라면 사실 진짜는 100% 아니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뭐 다르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더라도 일단은 말은, 일단 기도는 100% 될 줄로 뭐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굳게 믿습니다 하고 믿음을 심어가면서 나아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대체 이런 조건을 달겠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신뢰하는 것, 100% 신뢰하는 것, 확신하는 것, 다른 경우의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100% 확신하는 그 결과를 보는 것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할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확신은 결과에 대한 확신이었지 과정에 대한 확신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건 분명 승리입니다만 그것이 나의 승리요, 내가 지금 확인할 수 있는 승리가 아니고 최종 승리요, 예수님의 승리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는 언제나 승리로 끝을 맺고 상황과 조건이 너무도 어려워 도저히 성공할 수 없을 가운데서도 반전 매력으로 승리하는 그런 놀라운 이야기입니다만, 문제는 내가 지금 있는 이 자리가 반전의 이후일지 이전일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역할이 승리를 확인하고 반전의 매력을 확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때, 그런 타이밍일지, 아니면 내가 지금 주님께 감당하기 원하는데, 주님께서 살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해 주신 그 사명대로 나아가고 있는데, 그래서 당연히 승리해야 하는데, 하나님 나를 승리시켜 주셔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안 되고 내가 고난당하고 실패하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세상의 기준대로라면 이게 아닌가? 이게 아닌가? 하고 혹 의심하고 혹 고난 중에 흔들릴 수 있는, 과연 그런 단계인가 하는 걸 생각해 봐야 될 거예요. 나중에 그렇게 흔들렸던 만큼, 나중에 그렇게 어려움이 있었던 만큼, 나중에 다른 사람들 보기엔 저거 아닌가 싶을 정도의 생각이 들게 만들어서 나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했습니다 하고 반전을 빛내는 그런 역할이 바로 나에게 주어진 역할일지도 모른다는 거, 그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새 친구들은 한편으로는 굳게 믿은 겁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최후 승리를 믿었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의 승리도 어떻게 나름대로는 굳게 믿었어요. 지금은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타이밍이라는 거 믿었어요. 그들도 지금 지켜줄 거라는 걸 믿었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자, 오만방자한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자기의 신상을 만들고 자기에게 절하라고, 그 신상에게 절하라고 우상 숭배를 강요하는 사람이에요. 정말 바로 이 3장 이전에 2장에 다니엘의 꿈 해석을 통해, 그 해몽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알고 감탄하고, 그래서 하나님만이 진짜 신입니다, 하나님만이 진짜 은밀한 일을 아시는 분입니다 하고 다니엘에게 절까지 했어요. 다니엘에게 절까지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그 느부갓네살 왕이 다시금 3장에 와서 오만방자해져서 나를 섬겨라, 너희들이 나를 섬겨라, 나를 섬기지 않는 사람 풀무불에 집어넣겠다. 그 풀무불에 집어넣는데 그 어떤 신이 너희를 구원하겠냐 하고 오만방자하게 나오는데, 새 친구가 보기에는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그 느부갓네살 왕의 강요를 거부하고 절하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타이밍이라는 거 판단이 섰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타이밍이라는 거 판단이 섰어요. 그래서 내가 절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다 하고 믿고 나아가요. 근데 다른 한편으로는 그게 틀릴 수도,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그 판단은 내 판단이니까. 그 타이밍이래, 이 타이밍이야, 맞아, 이 타이밍 맞아, 이 타이밍 지켜줄 타이밍이야 하는 거는 그냥 내가 생각하는 거니까. 하나님 생각은 내 생각하고 다를 수 있으니까요. 내 생각엔 분명히 지금 이 타이밍이 내 타이밍이에요. 수학의 타이밍이에요. 영광을 확인하는 타이밍이에요. 결과의 타이밍이에요. 내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우리를 불타죽게 만들면 사람들 뭐지 하고 확신도 안 될 것 같고 오히려 덕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 제가 볼 땐 지금 이 타이밍이 맞아요 라고 생각해요. 근데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할 땐 하나님의 계획 하에서는 내가 알지 못하는
그런 계획이 있을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한 요소가 있을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고려하지 못한 요소가 있어서 우리 셋이 그냥 거기에 불타 죽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다시 생겨서 저기 멀리 나갔던 다니엘이 돌아와서 어떤 신기한 일이 생겨서 오히려 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최후 승리를 굳게 믿고 그건 100%고 그 다음에 내 판단으로도 내 생각으로도 지금 구해주실 거라는 거 생각도 나름 굳게 믿었지만 거기까지는 이 내 생각은 틀릴 수도 있다고 겸손하게 인정한 겁니다. 그게 바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고백이에요. 자, 그런 면에서 이들은 멸망기의 유다 사람들, 이들과 동시대의 유다 사람들과 정말 그들의 타락과 완전한 대조를 이룹니다. 유다가 왜 멸망했어요? 우리 멸망할 리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100% 확신했기 때문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누군데 하나님의 적장자들 아니에요? 선택받은 민족 아니에요? 우리 멸망하면 하나님 누굴 통해 영광 받으시겠어요? 그러니까 100% 우리는 안 망한다는 거예요. 절대 안 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 돌이켜라 돌이키지 않으면 망한다 하고 결과를 아무리 경고를 주셔도 굳세 믿음이에요. 아까 그 장로님들 같아요. 도저히 흔들리지 않아요. 그럴 리 없어. 하나님이 지켜주신 우리 백성은 망할 리 없어. 우리 아니면 누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영광 받으셔? 이 성전 불타 없어지면 세상 사람들이 다 그 불타 없어진 성전을 보고 하나님 안 계시구나, 바벨론의 신이 더 세구나 믿을 텐데 그럼 하나님 손해잖아. 절대 그럴 리 없다는 거예요. 자기 판단, 자기 확신 100% 믿은 거예요. 자기 확신에 하나님을 억지로 우겨 넣은 거예요. 이거 성전 불타면 안 되니까, 그럼 하나님 영광 안 되니까 하나님도 어쩔 수 없어 라고 그 강한 확신에서도 100% 그렇다는 태도는 다르게 살펴보면 오히려 믿음 없는 태도예요. 자기가 100% 확신하는 그 가능성, 그 판단의 틀 속에 하나님도 갇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내 생각을 뛰어넘는, 내 확신을 뛰어넘는 그런 일을 하실 거라고 도저히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닫아놓는 거예요. 최후 승리를 믿습니다. 100% 확신합니다. 그런 말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뛰어넘는 하나님이란 걸 오히려 거부하고 나를 믿는 거예요. 100% 믿습니다. 굳게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 좋아 보이는 그 태도는 오히려 자기의 판단을, 자기의 계획을 우상으로 만드는 태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마도에 머물러야 돼요. 100%의 확신은, 최후 승리의 확신은 하나님께 맡겨둬야 돼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거 믿어요. 100% 영광 받으실 거 믿어요. 100%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시고 100% 하나님 믿는 자들을 정말 하나님 위해서 귀하게 쓰실 걸 믿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마침내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크게 이룰 그 역사로 이끌어갈 줄 믿어요. 하지만 그 가운데 과정은 내가 책임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지금의 이 과정이 그 거대한 역사에서 어떤 역할을 맡을 것인지 내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거기에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 판단이 지금 틀릴지라도, 나는 판단합니다만, 내 판단은 이렇습니다만, 그래서 내가 이렇게 나아갑니다만은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오히려 믿습니다. 오히려 신뢰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내 위에 계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저희 집에 말레이시아 준장을 맡은 형제가 있어요. 그 형제랑 어제 식사하고 저희 커피 한잔 하면서 교제를 나눴어요. 이번에 처음 이제 말레이시아 준장을 맡은 부담감과 기대감에 대해서 이야기하던 중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주장님, 저는 선교대원들이, 선교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크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부담감이 있을 거예요. 준장님 처음 이제 사역을 맡아서 준장을 맡아가지고 이거를 잘해야 된다. 이번 3차 선교 은혜로워야 된다. 아니 정말 많은 열매가 맺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전 그런 부담감을 좀 내려놓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3차 선교에 갔어요.
내가 3차 선교회 갔는데 3차 선교가 속된 말로 정말 잘 됐어요. 많은 열매가 맺어졌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 너 정말 잘했다, 성공했다, 너 그 선교 성공한 선거야, 넌 성공한 선교 대원이야, 이렇게 하시고, 만약에 4차 선교를 갔는데 3차 안 가고 4차 선교를 갔는데 좀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상황의 어려움도 있고 또 혹 우리 가운데 뭐 잘 준비되지 못한 부분이나 그래요, 막 중장님이 잘 못한 부분이나 어려움, 뭐 다툼 뭐 이런 게 있어서 그냥 고생만 하고 돌아왔어요. 별로 열매도 안 맺은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 보고 야, 넌 좀 그랬다, 좀 잘해보지 그랬니? 하고 그 선교는 실패한 선교고 그 선교 대원은 조금 삐끗한 선교 대원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넓게 보라는 얘기예요. 뭐예요? 선교 이번만 갈 거 아니에요. 말레이시아 선교 뭐 우리 교회 한 번 가면 계속 가잖아요. 지금 5년 말레이시아 선교도 어느새 3차던데 뭐 네팔 선교 벌써 7차 막 이렇게 되고 계속 갈 거 아니에요. 계속 이어질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사명은 계속 뭐 그 사람이 감당할지 계속 감당할지 않을지 모르지만 계속 이어질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이어지는 그 역사 가운데, 그런 선교 사명 가운데 계속 그 일들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거기서 혹 잘된 거, 잘된 부분, 거기 참여했다고 좋은 많은 일한 사람이고 좀 잘 안 된 거 거기 참여했다고 잘못한 사람이에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감당한 거, 내가 누릴 수 있는 그 부분은 혹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일희일비할 게 아니에요. 꾸준히 이루어질 거니까요. 하나님의 역사는 꾸준히 이루어질 거니까요. 우리 교회 선교 사명 감당하는 건 5차, 6차, 7차, 8차까지 10년이고 20년이고 꾸준히 이루어질 거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여기서 이 자리에서 그걸 감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 그 모든 역사 가운데 최후 승리까지 이끌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장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일단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꼭 이번 선교 엄청 잘해야겠다, 뭐 잘해야겠다 생각해야겠지만 부담을 느끼고 한 번 갈 때 잘해야 돼, 이거 잘해야 돼 하고 부담을 갖고 오히려 너무 사람들 쪼고 막 그러지 말라고 얘기해 줬어요. 멀리 봐야 되는 거예요. 멀리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확신하지 못해요. 우리는 확신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에게 이번 한 것만 할 거 아니다, 10년, 20년 꾸준히 간다, 계속한다, 그 가운데 꾸준한 가운데 역사가 일어날 거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런 분위기가 선교에 꾸준히 참석하는 사람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형성이 될 텐데 사실 그렇게 매번 가는 게 쉽지 않으니까 많은 사람들 바뀌고, 혹 그렇다 할지라도 주장님 처음 가니까 더욱더 그런 분위기가 바뀔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 안 될 수 있는데 오히려 더 하나님의 꾸준한 역사를, 말레이시아 선교 계속되는 그 역사를 설명해 주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모든 영역에 통용된 얘기입니다. 우리는 일희일비할 게 아니에요. 100% 믿는다고 확신하는 사람은 정말 지금 내 타임이다, 지금 내 판단이 맞노라고 믿는 사람은 일희일비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꾸준히 이어진다고 확신한 사람이야말로, 오히려 정말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걸 100% 확신하는 사람은 지금 이 자리 이 순간에 내 판단에 일희일비하지 않아요. 그건 100%가 아니어도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풀무불에 죽어도 된다고 생각해요. 왜? 오히려 하나님을 더 확신하니까, 더 굳게 믿으니까. 나는 풀무불에 타 죽어서 끝날지언정 내 인생은 망가질지언정, 내 인생은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도 그냥 비명에 갔네, 불쌍하네 하고 혹 저 사람이 뭔가 담대하지 못했기 때문일 거야, 뭐 대단한 능력이 나타나지 못한 그런 선지자야, 실패한 선지자라고 판단할지언정,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는 그 모든 순간순간들이, 그 모든 사건들이 틀림없이 가장 귀하게 사용되어서 가장 선한 길로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 그걸 확신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그런 조건 붙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고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라는 조건을 안 붙이는 게 믿음 좋은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100%라고 생각해요. 그래야 믿음 좋다고 생각해요. 다른 경우의 수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거 최후 승리예요. 하나님의 승리예요. 오히려 지금 우리가 내리는 판단, 우리가 내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승리를 확신하는 순간, 그것은 하나님을 100% 신뢰하는 믿음 좋은 태도가 아니고 하나님을 우리의 인지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우리의 계획 가운데 우겨넣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종종 그렇게 하신다는 거 인정치 않는 태도예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가운데, 우리가 도저히 이거 아니면 안 될 것 같은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하신다는 거 간과한 태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정말 믿음 있지 못하는 것 같은 이런 태도, 지금 당장의 승리에 일희일비하지 않은 이런 태도, 이게 안 될 수도 있다는 그 아마도의 믿음,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실 거고 나의 지금의 이 승리, 이 판단은 아마도 그럴 거라는 그런 겸손한 믿음이야말로 진정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는 진정한 믿음의 태도임을 다 같이 마음에 새기시는 홍대세교의 성도를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불렀던 찬양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